사람들은 창세기에서 가장 화려한 요셉을 흠모합니다. 그는 꿈쟁이였고 하느님의 꿈을 꾸었고 또 은사가 있었고 역전과 승리를 이룬 인생을 살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국가의 총리가 되었고 또 온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고 또 순교를 지켰습니다. 그는 그래서 축복의 아이콘입니다. 다들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는 꿈을 꾸고 또 기도를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그를 향해 우리의 모든 이목을 그에게 집중시킵니다. 반전의 드라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에는 더 놀라운 반전이 숨겨져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야곱은 요셉에게만 색동옷을 입혀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죽어서 그 어머니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가엾은 아들에게 아버지는 부족한 사랑을 채워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자식들은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이 야곱의 특별한 사랑이 다른 자녀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미 야곱의 자녀들은 상처가 큽니다. 그들의 어머니들이 아버지에게 차별받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은 가슴 아파하는 어머니를 늘 지켜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이제 어머니에게들로부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속에 깊이 박히기 시작했던 겁니다. 돌아보면 야곱도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사람답게 살아보고 싶어서 형제의 복을 빼앗고 도망가 살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자기도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의 이 삶이 그리고 이 모습이 아내들과 자식들에게 고통이 되고 상처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을 닮았습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아버지 야곱처럼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형제들은 작당하고 요셉을 죽이려다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돈을 받고 팔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와 그의 옷에 양피를 묻히고는 죽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은 절규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고 또 그의 남아있는 아들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3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모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9장으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뜬금없이 38장이 등장하는데 이 딱 한 장에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짤막하게 소개가 됩니다. 이 우울한 유다의 짧은 이야기에 사람들은 좀처럼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은 유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유다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을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유다 같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유다의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까? 그의 삶은 너무나 우울하고 못나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뭐 하나 교훈이라고는 없습니다. 건질 것 하나 없습니다. 유다는 아버지도 밉고 요셉도 미웠습니다. 그렇게 복수를 하고 나니 여러분 오히려 마음이 더 괴롭습니다. 아버지의 절규를 보는 것도 고통스럽고 요셉이 죽었다고 계속 거짓말하는 것도 괴롭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그 아버지의 절규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했으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 사실은 아버지가 너무 미워서 저희가 잠깐 속였습니다. 이제라도 빨리 가서 요셉을 찾아오죠. 빨리 값을 주고서라도 그 아들 우리가 되찾아오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아들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 그 팔아넘긴 동생 찾아오자고
아버지의 절규를 보면서도 후회하고 안타까워하고 용서를 구하는 아들 하나 없습니다.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무섭고 또 아버지가 그 아들을 되찾고 아들만 편애하는 꼴도 보고 싶지가 않고 또 요셉이 볼성사납게 잘난 척하는 것도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인생이 너무 꼴 보기 싫고 다 밉고 다 싫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형제들을 보기가 더 꼴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다는 그런데 그 형제들을 보면서도 나서지 못하는 자기가 괴롭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홀로 집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아내를 만나고 가정을 일구고 아들을 셋이나 낳았습니다. 화목하고 평화로운 가정을 세우고 일구고 싶었을 겁니다. 아버지와는 다르게 자식들 고루고루 사랑하고 아내 편애하지 않고 아내 셋넷씩 두지 않고 딱 하나 아내만을 두고서 그는 정말 사랑하며 열심히 가정다운 가정 이뤄보리라고 생각하며 살았을 겁니다. 과거의 일도 있고 아버지 집도 있고 상처도 있고 여러분, 과거의 아쉬움 다 떨쳐버리고 다 잊고 새 출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고난은 불현듯 찾아옵니다.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셋 중에 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 죽음을 맞습니다. 유다가 그 고통의 순간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삶이 괴롭습니다. 사는 것이 아니지만 살아있으니 또 살아가야 합니다. 삶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는 어느 날 외로움을 견딜 수가 없어서 매음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값을 주고 매음을 하려 했는데 알고 보니 며느리 다말입니다. 여러분, 동네방네에 그 유다의 매음이 소문이 납니다. 저 다말이 임신하여 저 음란한 내 아들 잡아먹은 저 며느리, 그래서 며느리만 안 들였으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까지 슬프진 않았을 텐데 저 다말 때문에 다 망하고 다 죽게 되었다는 이 탓하던 유다가 도리어 불의하고 악하고 못난 바로 그 다말을 임신시킨 사람이 자신이라는 사실이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나버립니다. 여러분,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는 실패한 인생을 산 것 같습니다.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유다의 삶을 바라지도 않고 흠모하지도 않습니다. 오늘날 유다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유다의 치부를 만천하에 공개하여서 모든 인류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류가 다 유다의 이런 삶을 그리고 이런 모습을 다 알아버리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유다의 이 한심하고 못나고 부끄러운 이 모습, 여러분, 그래서 이 우리가 절대로 부러워하지 않는 이 별 볼 일 없는 유다가 오늘의 본문을 애굽 총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애굽 총리 앞에서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당신이 지금 빼앗아가려 하는 이 아들의 생명이 하나라고 말이죠. 이 아이가 죽으면 우리 아버지도 죽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죽었는데 남은 아들마저도 죽으면 이제 우리 아버지는 더 이상 살아갈 도리가 없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제 자기의 생명을 담보물로 내어놓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삶을 애굽의 노예로 내어놓습니다. 나를 내어주어서 형제를 살리려 하고 그는 아버지를 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하고 미워하던 유다가 이제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자기를 죽음에 내어놓습니다. 배다른 어머니의 아들을 미워하던, 그래서 죽이려고 하던 이 유다가 이제 그 배다른 어머니의 하나 남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삶을 노예로 내어놓습니다. 왜?
여러분, 왜 이토록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유다가 아내의 죽음을 보며 또 자기의 아들들을 잃어가며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아들들의 죽음을 바라보며 유다는 아들을 잃은 그 야곱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가져온 자신을 이제 진정한 속죄의 제물로, 참회의 제물로 내어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이제 과거로부터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가족의 모든 아픔과 눈물과 고난을 끌어안는, 자기의 몫으로 끌어안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이 절규를 듣고 요셉의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 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형제들도 변화시켜 오셨다는 것을 요셉이 깨닫습니다. 요셉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브낫 바네아라고 애굽의 바로가 그의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과거의 일을 잊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 그 자기의 아들의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므낫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는 사브낫 바네아로서 번성하여 살기를 원했습니다. 과거의 일을 잊고 이제 사브낫 바네아로서 번성하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에게 과거는 잊고 싶고 지우고 싶은 상처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절규를 들으며 내가 가족을 살리기 위해, 그리고 형제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제물로 내어놓는 이 놀라운 변화를 바라보며 요셉의 마음이 녹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사브낫 바네아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 이 형제들의, 이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를 기꺼이 마다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를 한때 죽이려던 이 형들이, 그리고 이 형이 자기들의 형제를 지키기 위해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리고 이 자리에서 모든 이들은 살리시고 변화시키시는, 그리고 자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버린 것이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를 여기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유다의 이 눈물겨운 고백으로 말미암아 유다의 마음이 녹고 형제들이 화해합니다. 형제를 살해하는 가인의 세상에서 드디어 화해와 회복이 시작됩니다. 미움과 죄와 분열로 시작했던 창세기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와 연합으로 끝맺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진짜 주인공, 요셉이 진짜 주인공이 아니라 진짜 주인공은 바로 유다입니다. 누구도 바라지 않고 누구도 흠모하지 않는 이 유다의 삶이 실은 이 창세기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십니까? 유다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족을 무엇이라고 지칭합니까? 그들을 유다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을 요셉인,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그 정체성을 정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의 진짜 주인공은 요셉이 아닙니다. 창세기의 진짜 주인공은 유다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움켜잡으려 하는 이들에게는 유다의 이야기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유다의 인생은 실패한 것 같습니다. 민망하고 부끄럽습니다. 수치스럽습니다. 유다 곁에 살았던 사람들은 유다의 삶을 보고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유, 인생 뭐 하러 사냐고 조롱하지 않았을까요? 아들 죽고
아내 죽고 민망한 거 온 세상에 다 들통나고 나 같으면 죽겠다라는 조소, 여러분 유다가 한 번쯤 듣지 않았을까요? 유다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렇게 사는 이 차라리 자폭하고 싶다는 마음이 늘 가득했을 겁니다. 여러분, 게다가 말년은 어떻습니까? 가뭄이 들어서 이방에 곡식 얻으러 갔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의 형제들의 죄를 끝까지 물어오시는 이 현실을 맞이합니다. 노예가 되든 죽든 이제 유다는 슬픔으로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 것처럼 보입니다. 망한 인생, 꽃 피우지 못한 인생, 눈물과 아픔만 가득한 인생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풀릴 수가 있겠냐고 여러분 묻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요셉의 인생만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아니랍니다. 유다의 인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비춰오신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눈물의 삶을 형제와 가족을 살리기 위한 제물로 내어놓습니다. 못나고 한심한 유다가 여러분 어느덧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아버지와 아들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으니 저 아들이 죽으면 우리 아버지가 죽는다고 이야기하는, 그러니 내가 죽겠다고 이야기하는 이 유다의 눈물겨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과 삶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말이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늘을 울립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눈물과 고통을 통해 그를 비춰오신 삶입니다. 옳고 그름을 넘어서 눈물과 아픔을 끌어안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를 통해 하나님은 그 깨어진 유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깨어진 가정의 역사가 되게 하고 화목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유다가 생각하기에 자기의 인생은 깨어진 그릇 같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도리어 그 깨어진 인생 가운데 회복과 생명과 평화의 기름을 붓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연약한 유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유다의 눈물과 아픔의 삶이 하나님께서 비춰오신 삶이라고 누가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오신 하나님의 역사라고 누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조건을 붙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기도를 열심히 하면, 혹은 내가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거라고 조건을 붙이고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복 받을 만한 조건을 내가 계속 만들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건을 만들어서 완성하여 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을 완성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복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며 우리를 비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유다가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도덕적이었습니까? 여러분,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한없이 연약하고 부끄럽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생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누가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진 인생이라고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유다가 오늘 이 이야기를 내뱉고 있을 때 자기의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고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 붙들려져 빚어지고 있음을 그가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알 수가 없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유다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그가 어느덧 예수를 닮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생명과 베냐민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어서 여러분, 그 아들이 죽으면 아버지가 죽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잃으면 누가 죽어요? 하나님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제물로 내어놓고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하고 건져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의 모습이, 유다의 고백이 누구를 닮아 있습니까? 예수님의 삶의 모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영광은 사람의 성공일 뿐이지 하나님의 성공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성공은 하늘의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할 줄 아는 것은 줄 세우는 겁니다. 성적 순으로 1등부터 꼴등까지를 줄 세우는 것이고, 그것으로 잘난 자가 되고 여러분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자들을 무시하고 착취하고 죽이는 것이 이 땅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할 수 있는 것은 살리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싸매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생명의 역사를 이루지 못합니다. 세상은 죽이는 것 외에는 다른 할 줄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것이 힘겹습니다. 왜? 이 세상은 죽이려 드는 세상이기에 이 땅에 사는 것이 고통이요, 상처요, 아픔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저 남 하나 피해주지 않고 간신히 나 하나 지켜내고 살 수 있다면 만족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성도의 삶의 길은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죽음이 가득한 세상에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통해 이 세상이 써내려갈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일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의 삶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과 눈물은 그저 그 눈물로, 고통으로, 실패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시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의 고통과 눈물과 한숨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흘리는 눈물 그리고 아픔과 고난이 이 버릴 것이 하나 없는 하늘의 역사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것 버릴 필요가 없고 내 스스로 싸맬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통해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세상은 무엇인가를 붙들기 위해 달려갑니다. 내 손에 움켜쥐기 위해 발버둥을 칩니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 움켜쥐기 위해 살아가고, 남편을 움켜쥐기 위해 살아가고, 아내를 움켜쥐기 위해 살아가고, 돈을 움켜쥐고 싶어합니다. 자식을 내 손 안에 쥐고 싶어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 손에 아무것도 쥐어지는 것이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 손에 움켜진 자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한 자 같습니다. 인생이 세상의 성공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에 붙들려진 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성공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주 안의 사랑 성도 여러분, 성도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수준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저 무력한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란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저 십자가에 달려 죽은 무력한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요, 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를 붙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이셨다는 뜻이고, 예수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며 예수가 여러분을 붙드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인생은 움켜쥐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에 붙들린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나아가게 하십니다. 때로는 질질 끌려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눈물과 아픔과 고난이 때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께 묶여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평화가 되고 생명의 역사가 되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유다가 그 인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고 그 삶이 예수를 닮아가게 된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예수께 묶여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의 눈물을 흘리며 예수의 기도를 함께하며 예수의 부활의 역사와 그 영생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성공으로 여러분을 이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더욱 붙들기 위하여 달려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께 묶여 있는 이 붙들린 이것에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노연할 수가 없어요. 내 뜻대로 노연할 수 있다면 붙드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손아귀를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붙들림이 하늘의 역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금 흘리는 눈물이, 나에게 엮어놓으신 이 가족이, 내가 그래서 살아내야 하는 이 삶이, 그리고 여러분 흘리는 눈물이 결코 헛된 것이 되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결국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성령의 동참이 되고 여러분 생명과 평화와 생명의 열매가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그러니 걱정할 것 없다고 먼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노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더욱 간절히 사모하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곧 놓치는 것 같다고 불안해하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을, 그리고 내 아들을, 그리고 내 삶을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더욱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가족에게 드러내주는 하나님의 증거가 되시기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이루어 가시겠다는 에베소서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 없는 곳에는 영광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묶여 눈물로 이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진짜 참 인생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사랑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가득 맺히게 되고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 눈물겨운 현실 속에 움직이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음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영의 생각으로 깨어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은 항상 충돌합니다. 육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 여러분의 마음에 육의 생각을 끊임없이 뿌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예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 말씀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